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10장 12절에서 13절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묵은 땅을 귀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바꿔서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나의 믿음의 계산법은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계산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제를 닫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내 신앙생활이 천국의 계산법이냐 아니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려지고 어떤 은혜와 응답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실 때도 너를 위하여 그랬거든. 너를.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종국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지금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했으면 이제 거기에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심으면 이제 거두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영적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볼 때, 지금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묵은 땅이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거기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그랬잖아요. 악을. 그러니까 뭐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죄가 될 수도 있죠. 죄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원래 이제 크게 두 단어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교론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음행한다, 음란하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음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이끌어가면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오라고 하거든요.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믿고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보면 사실 좋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 보면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 공식을 알고 작은 걸 회개해도 어떤 면에서 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배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옳은 것처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이런 쓴뿌리를 먼저 철저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고 거두는 것이 현상적인 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심고 영적인 그런 관계가 먼저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회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보인다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전도는 사실 두 번째예요. 나와 함께 하고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응답받고 이런 건 사실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폈으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4장 한번 가서 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뭐예요? 믿는 것과 플러스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그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난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왔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믿었으면 자꾸 이제 알아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납니까? 아무리 박사를 100개를 동원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알아져요. 그래서 순종이 나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4장 1절에 보면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직접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조합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이 이루어지면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근이 왔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이건 영적인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원들이 우리가 현상적이고 응답받고 해결받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선체험 후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먼저 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로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틀 3일 만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3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비가 내려서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도 보세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까 우리가 4장에서도 나왔죠.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도 조관님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관님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말씀이 먼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 뒤로 가서 호세아서 12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12장 6절 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참 신앙관이 중요한데요. 조바림된 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정상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관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조합원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서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고는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심으라고 했어요.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심지를 안 했어요. 심었다는 것은 이제 공의.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묵은 땅, 너희 마음을 회개하고 너희 마음이 주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라 이 말이죠.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갖고 나가면 분명히 말씀에 따라 심겨진 것이 있다니까요. 깨달아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13절 후반절에 보세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내 용사의 많음.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는, 그게 심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뭔가 조금 잘 되고 막 물질적으로 좀 많아지고 그래 보세요. 자꾸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화임들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부자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감당을 못합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 보세요. 열심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냥 빠지려고 하고. 조원님들은 죽으나 사나 빠지지 맞아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분명히 말씀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두라고 했어요. 뭘 거두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거두라 그랬죠. 인애를. 12절 상반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서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진실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가다가 야곱이 노숙을 합니다. 이제 길가에서 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꿈에 하늘과 땅에 딱 세워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조부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을 통해서 계보가 안 바뀌었습니다. 다윗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0명까지 왕이 연결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또 왕권을 취하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왕권을 취하고. 그러니까 남왕국 왕이 그러면 선해서 그랬겠느냐? 아니에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밭을 내가 주님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바꿔놔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주신 말씀, 내게 언약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셔요.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거두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잖아요. 거짓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걸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밥 만들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천국의 계산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뭐냐, 밭이 뭐냐 이거예요. 집이 뭐냐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쪽 여기서 회개하고 상처 쓴뿌리를 처리하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아까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계산법 이거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육신적 계산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계산법.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계산법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계산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계산해.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조어른들은 이쪽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 예수를 믿어.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지식적인 계산법이에요. 지식적인 계산. 그러나 이쪽에서는 말씀 따라 말씀적인 계산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함들이 어떤 문제도 빨리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계산법, 말씀을 따른 계산법으로 나갈 때 거둬들일 때 30배, 60배, 100배가 와진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쪽을 세상적인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그러나 이쪽에서는 믿음의 계산법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계산법. 조원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조원들이 밥 한 끼 살려고 그러다가 생각하고 해야 돼.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이쪽은 사망의 계산법이에요. 사망의 계산법.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깨달아서 진짜 생명적인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뭐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많고 그름, 뭐 적냐, 맞느냐, 적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계산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사망의 계산법의 반대는 뭐예요? 부활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핵심적인 것에 딱 잘 쓰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국의 계산법이에요. 천국의 계산법. 그래서 조화론들이 천국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걸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쪽하고 이런 이제 계산법이 분명히 다르는데 대부분 이쪽에서는 뭘로 생각하냐면 현상적으로 생각해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걸로 봅니다. 보세요. 이쪽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돈이 없어도 그러란 건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합들이 30배, 60배, 100배짜리 건너면 빚만 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전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법.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만 잘 들어간 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보세요. 있느냐 없느냐, 뭐 없느냐 이걸로 많이 따져요. 없느냐, 있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가난 못 벗어납니다. 문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와 가난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우리 마음밭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것을 심으면 천국으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짜리.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맞느냐 틀리느냐. 내가 보기에는 틀리기만 그려.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느냐로 따져요. 이쪽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으냐 그르냐. 거의가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쪽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쪽에서는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로 움직여요. 근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마귀에게 걸려든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조화님들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가면 떼고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13절도 봅니다. 조화님들 저 말씀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운 것 같은데 속은 슬픔이 있다 이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의 끝에.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막 이쪽 따라가면서 현상적으로 보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자꾸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가서 스트레스 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웃는 것 같은데 좋은 일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갔더니 결국 나중에 근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놀러 갈 때 놀러도 가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쉴 때 쉬지도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남이 잠잘 때 잠자지 말아야 되고 뭐 잠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쉬고 안 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놀러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관계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자 사사기 17장으로 가서 보세요. 조범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보세요. 신앙생활 탁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한다고 하는데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 이쪽으로. 아까 여기서는 뭐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큰 보배로운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믿어, 제사도 드린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쪽에서는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말씀으로 조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맞다 해서 떠먹여 준 것이나 먹지, 본인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된가? 드뭅니다. 본인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읽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그냥 스스로만 듣고만 끝나게끔 그렇게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먹고 깨닫도록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끝날 것 같으면 뭐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뭐 성령과의 관계도 뭐 우리가 뭐 인식 안 하고 가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꾸 아장아장 걸었으면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 단단한 음식,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부 어린아이 신앙. 제가 언젠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무슨 비유로 보여주냐면 성도들이 전부 기저귀 차고 뿔뿔뿔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따도 끓여주고 아이고 잘했다 뭐 이래야 또 이제 기어가고 좀 그래야 뭣도 좀 하고, 좀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닫고 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문제가 와도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네. 그러다가 또 기도 안 되면 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내가 말씀 관계가 이루어져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생명관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 믿음, 생명이 있으면 버틸 힘이 생기고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어렘들이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쪽 계산법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14절, 15절도 보세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14절 15절 말씀.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하면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5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대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고 생명관계로 가면 고난이 아니. 오히려 내가 고난 겪은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측면에서 우리가 시편 119편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 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깨지거든.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갔거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고난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 거기에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는 자예요. 양들도 긴장을 해야 이렇게 막 병이 안 걸리고 그러지. 그 양도 털이 많으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근데 염소가 있으면 들이받칠까 봐서 막 일어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꽁치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부산서 잡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거기다 상어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도망 다니다가 서울까지 온대, 살아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조함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셔요. 왜? 바로 알고 내가 깨어지고 나를 비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써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꼭 끄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다 사고 나봐. 다시는 이제 주일날 안 빠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주일날 빠진다고 사고 날 것 같으면 다 막 두들겨 패게 뭐 주일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참 다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지.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주의 율례들, 말씀들을 배우게 됐다.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건 그 고난보다도 훨씬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2절도 보세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 멸망하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힘들면 차라리 배추 장사나 할까. 저도 옛날에 막 별스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 맞아 죽을 일이더라고요. 그뒤로부터는 일절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해. 그러니까 조합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수록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위로 없어요. 말씀밖에. 하나님만이 위로예요.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나가서 뭐냐? 105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인생길에 고난이 오고 그러더라도 등이 된다 이 말. 등. 목적지를 몰라도 우리가 등불을 통해서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와져요. 근데 우리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걸어가기도 전에 목적지가 어디예요? 보여주세요. 막 찍어놓고 가라고 해야 돼. 그냥 가라고만 안 갑니다. 내 길의 빛이니.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차원에서 우측 이쪽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호세아서 했는데 저분들이 잘 아시는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물에 반 컵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러면 이 컵이 지금 물이 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동안 내 설교를 잘 이해를 했더라면 해답이 금방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채워야지 이렇게. 자, 시편, 그래서 이제 조합들 시편 19편으로 가서 봅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 메시지나 이렇게 어떤 그림들이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천국의 계산법으로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런 말씀들은 암송을 해도 좋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세요. 자, 영적인 천국의 계산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할 일이 뭐냐면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천국 계산법을 이루고 나가는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영혼이 다 성장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뭔 사건을 보고 뭘 보더라도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내 영혼에서 자꾸 깨달음이 와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전부 지금도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지금도 문제 해결만 오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이 증거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말씀입니다. 확실하여, 그래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오직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만이 먹어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 세상 지식 이쪽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똑똑 무식이에요. 이쪽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식, 똑똑. 여기는 똑똑해야 돼요.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이 말씀 안 가르쳤느냐? 그러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66권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그러니까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책임이고. 그러니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을 통한 지혜가 와지면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라도 지혜의 말씀이 오면 응답도 잘 받고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여기도 말씀이죠. 교훈이라는 것도 정직해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아이 기분 나쁘네. 그럴 때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한다. 아니 말씀 받고 시험 들어버리네?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마귀가 줘요. 저도 해보면 아직까지 말씀 받고 기분 나빠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돈을 몇 천만 원 받은 것보다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근데 이상하게 막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멍해 보이더라고. 틀림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 여기도 말씀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지면 영안이 열려져요.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버니까 돈 버는 길이 보여져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저는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불신자도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길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만 보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다. 돈 버는 길이 보여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들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있으면도 안 보여집니까? 속고 사니까 그래요. 속고 사니까. 보여져야 돼요.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밝게. 물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게 하시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이거 사기꾼이 뭔지 사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험들이. 그래야 안 당해요. 그 다음에 9절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도 도는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조함들에게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 때에 가서 누려요. 할렐루야. 영원하니까. 영원까지 이르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여호와의 법, 여기도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누가 건들 자가 없고 설령 건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건든단 말이에요. 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공의.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 다음에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금을 10돈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금을 받아갈 사람들은 왼쪽으로 쓰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쓰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쓸 거예요? 아니, 말씀은 나중에라도 받으니까 되니까 이쪽에 쓰지. 그러니까 아까 이 법칙을 알아야 돼. 말씀은 나중에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 10돈 받아갑시다. 근데 이쪽에 딱 썼더니 말씀이 1000돈짜리가 와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산법으로 가니까 그렇다니까. 금 주고 말씀 준다고 할 때 괜히 그러겠어? 그러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 임하면 지금도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번째 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2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꿀과 송이꿀 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제가 옛날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와,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지 기도도 전부 말씀으로 꿰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도 나중에 그 설교를 듣고는 말이에요. 목사님, 자기가 깨달은 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한 번 만나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좋아하는데 몇 년이요? 목사님, 꿀송이보다도 이렇게 말씀이 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잠이 와버리고, 말씀만 들으면 졸립고,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 오고, 전부 우리가 마귀가 이쪽 마음으로 이쪽에 갖고 노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11절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상이 크다는 거예요.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만 하고 설교, 기도 생활, 그만 내리 기도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계산법, 천국의 계산법, 부활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함을 체험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체험하여 우리들 또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